12월 한 달은 계속적으로 새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처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달합니다. 지난주는 또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또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모처럼 많이 오는 강기창 집사님이 굉장히 또 많이 도전되어서 목사님 그 설교 유튜브에 빨리 올려주십시오. 한 번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지난주 유튜브 카메라 사고 나서 못 올렸습니다. 자, 복음은 안 믿는 자들도 들어야 되지만 잘 믿는 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라고 로마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할 소식이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구절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한두 번 다 들어본 말씀이고 교회 다닌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암송한 구절이고 또 노래도 있기에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첫째로는 독생자를 주셨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플러스 시키는 것이 중간에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과 연결해서 주보에도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과 설교는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잘 알죠. 좀 오늘은 다르게 보면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도 사실이고 산당을 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을 가진 성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때로는 두었다가 때로는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힘든 게 그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끌어안치고 나를 두었다가 어쩔 때는 그 자리에 또 돈을 갖다 두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시종일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딱 갖다 주신 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갈등한다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오는 그 길이 딱 한 곳만 있다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가는 길이
저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 있고 돌아서 갈 수 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가볼까 내일은 저렇게 가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할 때도 오늘은 저 남해 쪽으로 갈까 오늘은 저 동해 쪽으로 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끔 서울 가면 오늘은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갈까 아니면 저 남해에서 중앙고속도로로 갈까 뭐 중부 내륙으로 갈까 한 번씩 고민합니다. 어디로 갈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지만 내비게이션 인도해 주는 대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교통비가 도로비가 좀 싼 데로 골라서 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이 딱 하나라면 갈등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데 뭔 갈등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딱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여러 군데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갈등하고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요. 영생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선상에 서 있으려고 하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돈 생각하셨으면 여러분은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직장이면 여러분 직장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 안 해도.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그렇게 든든함을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든든한 후원자를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 있죠. 든든한 좀 백이 되시는 분 있죠. 든든한 힘이 되시는 분 있죠. 예.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든든한 백이고 힘입니다. 그죠? 또 부모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친, 정말 절친, 목숨을 주고 하는 그런 절친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친구 지간에도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절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부부지간도 그렇습니다. 든든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도 친구도 부부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죠? 그 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를 할지라도 언제까지 자녀에게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도 늙고 병듭니다.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부부를 할지라도요.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려우면 돕지 못합니다. 정말 목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절친이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내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데 뭐 어떻게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파트로 누워있도 살아있는 부모가 있는 것 자체가 든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늘 든든함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든든한 어떤 동력자들이 든든한 후원자들이 다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듯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사람인자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인자 이렇게 두 가지 선이 이렇게 탁 받쳐져 있는 거. 예, 하나의 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뭐 도움도 주지 않을 뿐더러 굳이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의 60%가 남자들입니다. 남자.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PC방에서 어떤 노숙인이 PC방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PC방은 하루 10,000원 주면 10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서요. 맞나? 10,000원 주면 10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의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숙인들이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라면 하나 먹고. 근데 다른 방에 무슨 원룸이나 이런 고시촌 가면 비싸니까.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지내는 분들은 남 도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노숙인 단체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안 간다는 거죠. 나는 그런 도움도 필요 없고 그냥 내 혼자 살다가 가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중장년들 남성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도움도 필요 없고 아마 도움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넘겨되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힘이 될 만한 것, 뭔가 좀 든든함이 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죠. 내게 힘이 되는 사람. 그죠? 그리고 돈을 막 가집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이건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어도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 다 필요 없다.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일리는 갑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다는 것은 여러분 알지요. 돈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든든함을 두어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의 힘을 두어야 되고 어디에 우리의 위로를 두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답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든든한 또 영원한 평안, 영원한 힘을 주실 분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이 내게 힘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돌았으면 다 끝이에요. 좋을 때 친구고 좋을 때 부부고 좋을 때 부모 자식이지 여러분 안 좋으니까요. 다 털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분이 살아계시면 정말 내를 이렇게 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는가?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냥 자연 만물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그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래서 3장 16절은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음에 대한 어떤 합당한 열매, 만족할 만한 삶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다 신경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송해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저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증명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내가 그를 믿는다, 그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심에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믿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은 다 그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발짝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기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한두 가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왜? 웬만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의 핵심적인 것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친구끼리 밥 한 끼 먹자라는 것을 인사치레 하지만 그러나 밥 한 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그 교제의 깊이, 그 농도가 다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무엇이 가로막느냐는 것이죠.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니까 무슨 큰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런 큰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뭔가 하나 있으면 그게 곧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뭔가 중간에 가로막는 서먹한 게 있으면요,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서먹한 게 있으면, 실수한 게 있으면, 뭔가 섭섭한 게 있으면,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섭섭한 게 있으면, 상대방이 내게 뭔가 섭섭한, 나도 모르는 섭섭한 게 생기면요, 교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과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인간적인 의, 선행으로 이것을 어떻게 메꾸어 보려고 하는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교제, 단절된 교제를 하나님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인생의 대속의 짐을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놓으시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것을 말씀합니다. 액면 그대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1차지만 우리는 그 1차를 넘었기 때문에 2차는 그분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이 교제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성경 몇 장 읽었는지 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신 분 계실걸요? 이번 주에 기도 얼마큼 했다면 채 5분도 일주일 통틀어서 채 5분도 안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서먹함을 메꿀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 깨있는 사람은 이 서먹함을, 영적인 이 서먹함을 자기가 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식, 나름대로 선행, 나름대로 의로운 것들을 합니다. 보상하려고, 이것으로 보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무엇도 보상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게 하나, 딱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로든 길 하나입니다. 딱 내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고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이 내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성경 읽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극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딱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큰 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입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왜요 우리가 입만 살았고요 말은 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상과 이 진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윤리나 인간적인 어떤 도덕이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도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왜? 한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는 싹 다 빼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붙들고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나는 삶이 깨끗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뭐 볼만한 거 없지만 내가 이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 앞에서의 당당함이 우리를 뭐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론, 어떤 노력, 어떤 세상 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즉 삶의 그분을 초점을 두는 자는 영생을 얻다. 즉 죽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삽니다.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형편과 상황은 이렇지만 하늘이 주시는 평강을 확 가집니다. 내게 일어난 형편 상황 그것만 바라보면요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확 붙들어 주시는 것을 조금만 노력하면 다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비록 우리가 16강에서는 탈락됐지만 여러분 16강에서 우리가 8강 올라갔다고 하면서 우리 2002년도에 그랬잖아요. 8강 올라갔잖아요. 누가 4강 간다고 생각 8강만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행복했다. 근데 4강까지 올라가 버렸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다는 이 사건 하나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게 그때는요 가난한 자들도 없는 자들도 모든 자들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4강에 들어가면 뭐하네.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인데 나는 지금 기쁘지 않아. 나는 괴로워 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아무도 없으면 다 좋아했습니다.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눈으로 다 웃었다고요. 웃을 이유가 그에게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는 지금 호흡기 메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소식이 기쁨이 되었다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중환자실에 호흡기 꽂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니까 눈으로 웃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삶에 든든함이 없어도 내 삶에 영원한 우군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군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함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까? 예수를 꼭 붙드십시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딱 갖다 두면 됩니다. 갈등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갈등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믿음과 인생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칠 때마다 주만 바라본다고 하죠. 여러분 이 찬송을 그냥 허투루 부르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를 눈 뜨면 주님께 초점을 딱 두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40장 50장 읽는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 사람 주님을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루 2-3시간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 2-3시간 기도한다고 주님을 바라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당들 한번 보세요. 저 범어사 계곡 밑에서요. 밤새도록 추위에 뛰고 야단입니다. 그 사람 주님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 하는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단 5분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5분의 기도가 하루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내 건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서 내가 힘을 얻고 비록 내 주변과 환경은 힘 빠질 일밖에 없어요. 내 상황은 힘 빠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보면 거기에 내가 빠져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거 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힘이 생기는 그곳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파도 보고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죠.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그것 보지 않고 주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나를 옥죄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어려움은 보지 마세요. 그거 현실입니다. 그게 팩트 맞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씨름할 대상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환경 가지고 씨름합니다. 돈 가지고 씨름합니다. 사람 때문에 씨름하고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합니다. 그거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 겨루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든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매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각오하고 달려가 보십시오. 되실 것입니다.